욥기 31장 33, 34절에는 내가 언제 아담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었었던가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아담은 타락한 후 그 회화체를 가리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곧 아담이 가리었던 그 회화체가 허물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아담의 하체가 어찌하여 허물이 되었을 것인가?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아담이 하체로서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의 세계에 있어 뻔히 죽을 줄 알면서 저지를 수도 있었던 행동은 무엇이었을 것인가? 그것은 사랑 이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사랑으로 인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두고 볼 때 사랑은 가장 귀하고 가장 거룩한 것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역사적으로 사랑의 행동을 천시하여 온 것은 그것이 바로 타락의 원인이 되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도 또한 음란으로 말미암아 타락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천사와 인간과의 행음. 우리는 위에서 밝힌 바 인간이 천사의 꼬임에 빠져 타락되었다는 사실과 인간이나 천사는 모두 행음으로 말미암아 타락되었다는 사실과 그 위에 피조세계에 있어서 영적인 존재로서 서로 어떠한 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는 인간과 천사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등을 결부하여 볼 때 인간과 천사와의 사이에 행음 관계가 성립되었으리라는 것은 쉽게 긍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마귀는 곧 사탄이요 사탄은 곧 인간을 꾸인 옛뱀이라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성구들로 미루어 보면 인간은 마귀의 후손이요 따라서 사탄의 후손이기 때문에 결국 뱀의 후손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은 어떤 경위로서 타락한 천사 즉 사탄의 후손이 되었는가? 이것은 인간의 조상이 천사와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사탄의 혈통에서 태어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혈통이 아니고 사탄의 혈통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3절에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또 마태복음 3장 7절에는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 즉 사탄의 자식이라고 질책하였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시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책망하신 기록이 있다. 이러한 성서의 기록을 중심 삼고 볼 때 우리는 천사와 인간 사이에 행음 관계가 있어서 그것이 타락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선악과. 우리는 위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완성할 해와를 비유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 또 선악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해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과목이 과실에 의하여 번식되는 것과 같이 해와는 하나님을 중심한 그의 사랑으로서 선의 자녀를 번식케 할 것이었는데 사탄을 중심한 그의 사랑으로서 악의 자녀를 번식하였다. 해와는 이와 같이 그의 사랑으로서 선의 열매도 맺을 수 있고 또한 악의 열매도 맺을 수 있었던 성장 기간을 통하여서 완성되도록 창조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 사랑을 선악과라고 하였던 것이며 그 사람을 말하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 무엇을 먹는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피와 살이 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해와는 하나님을 중심한 선의 사랑으로 선과를 따먹고 선의 피와 살을 받아
선의 혈통을 번식해야 할 것이었다. 그런데 그는 사탄을 중심한 악의 사랑으로 악과를 따먹고 악의 피와 살을 받아 악의 혈통을 번식하여 죄악의 사회를 이루었던 것이다. 따라서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사탄을 중심한 사랑에 의하여 서로 혈연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를 저주하시어 배로 다니고 또 종신토록 흙을 먹으리라고 하셨다. 다리로 다니지 못하고 배로 다닌다는 것은 천사가 창조 본연의 활동을 하지 못하고 비참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흙을 먹는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의 의소를 받지 못하고 죄악의 세계에서 악의 의소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죄의 뿌리. 우리는 성서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여 죄의 뿌리는 인간 지조가 과실을 따먹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뱀으로 표시된 천사와 불륜한 혈연 관계를 맺은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번식하지 못하고 사탄의 악의 혈통을 번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로 미루어서 인간의 죄의 뿌리가 음란에 있었다는 것을 더욱 명백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죄의 뿌리가 혈연적인 관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원죄는 자자손손에게 유전되어 왔다. 그리고 죄를 벗으려고 하는 존경하다 간음을 가장 큰 죄로 규정하여 왔으며, 이것을 막기 위하여 금욕 생활을 강조하여 온 것이니 이것도 죄의 뿌리가 음란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기 위한 속죄의 조건으로서 할례를 행하였던 것은 죄의 뿌리가 음란에 의하여 악의 피를 받아들인 데 있었기 때문에 타락인간의 몸으로부터 그 악의 피를 뽑는다는 조건을 세워서 성별하기 위함이었다. 수많은 영웅 열사와 국가들이 멸망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 음란에 있었던 것은 음란이란 죄의 뿌리가 항상 인간의 마음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발동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종교로서 인륜 도덕을 세우고 재반 교육을 철저히 하며 범죄를 양성하는 경제 사회 지도를 개선함으로써 다른 모든 죄악들은 이 사회로부터 불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명이 발달하면서 날로 안일한 생활을 하게 됨에 따라 증대되어 가고 있는 음란이란 범죄만은 그 누구도 막을 길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다. 그러므로 인간 사회에서 이 범죄를 발본색원할 수 없는 한 결코 이상세계는 기약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재림하시는 메시아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죄의 뿌리가 어디까지나 음란에 있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